오늘 새삼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으며 공부하며 기도하며 나가려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살폈는데 그때는 듬성듬성 소 풀 뜯어 먹듯이 여기저기 대충대충 살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충실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하려 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다 공부하고 죽어도 같이 갑시다. 예. 아멘이 없어요. 예.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나한테 결제 받고,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살피면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통독은 소설 보듯이 쭉쭉 읽어 나가는 것을 통독이라 하고, 정독은 한 글자 한 줄 한 줄 깊이 되새기면서 참고서 갖다 놓고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한 3,000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난 특별히 대학 시절에 전공이 종교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한 바로는 전 세계 3,000여 가지 종교 중에 두 가지 타입으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지상에서 영원으로지요 찾아가는 종교를 수행종교 혹은 자연종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 이걸 계시종교 혹은 은혜종교라 그럽니다. 수행종교의 대표는 불교지요. 도교, 불교 이런 쪽이고, 계시종교, 은혜종교의 대표는 물론 기독교지요. 그러면 불교 같은 경우는 끝없는 고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지요. 나도 모태신학이지만은 대학 시절에 조금 헷가닥해서 절에 한 2, 3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내가 가까이 뵙고 하던 스님이 성철 스님이요. 합천 해인사 뒤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에서 거하시면서 장좌불와라, 앉을 좌자, 누울 와자, 장좌불와 10년간 앉아서 지냈습니다. 잠도 앉아서 자고 눕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 등을 방바닥에 닿지 않게 했습니다. 장좌불화지요. 그러면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차 뒤에 담요 이불 싣고 다녀요. 시간만 나면 자는 거예요. 그 내가 성철 스님 대학 시절에 따라다닐 때는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그게 터무니없는 짓이지요.
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 하면 행복할 게 있는데 뭔 죄가 많아서 10년 못 눕고 앉아서 지내니 그거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일입니까? 그때 이제 해인사나 대구 옆에 동화사에 가면은 큰 스님들이 나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김군, 자네는 두상이 법상일세, 도를 깨칠 상이다. 법상일세. 다 세상 인연 끊고 입산수도 하게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큰 스님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철들기 전부터 나를 목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입산수도 하면은 그런 불효가 없지요. 그래서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수행으로 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불교에 깊이 들어갔던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맙게 잘합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근데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지요. 하나님이 와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요, 선포. 좀 굳이 말하자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음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 아래 이미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무슨 이유로 어떻게 왜 사람을 지었다 천지를 지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은 축복이고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성경은 선포지요. 계시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행 종교의 특징은 자기의 끊임없는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차이점이 두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참 합천 해인사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576장 대장경판이 있는데 앞뒤로 한문 가득히 판 하나에 544자를 딱 새겨서 목판이 8만 576장.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만 576장.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소리야? 그걸 새카만 한문 앞뒤로 있는 거 그거 부처님 말씀에 몇 분의 1이면 한 분 다 못 읽고 죽지 않냐? 응? 또 부처님이 오래 살았어요. 부처님이 아주 참 오래 노인 될 때 살아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인도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식중독에 걸렸어요. 부처님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고맙게도 3년밖에 안 했어. 말을 많이 할 시간도 없었지요. 부처님은 오래 살았으니까 해놓은 말이 많아. 다 공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간 12제자 데리고 또 제자들이 다 무학자 출신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가 다 갈릴리 벽촌에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제자들에게 3년간 말했으니까 말을 많이 할 내용도 없었지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손에 딱 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복이요. 복음이 이 간단한 책에 들어있으니까. 해인사의 8만 대장경처럼 8만 576판에 판 하나에 544자 그걸 앞뒤로 빡빡 썼는 그걸 다 보면 아찔한 걸.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복음. 얼마나 이 간결하고 확실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놨으니까 믿어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아주 단순하지요. 그러니까 계시 종교, 은혜 종교는 참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는 참 이 종교성이 제일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제일 강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 그럽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 코리아가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코리아가 영성이 제일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지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다이즘, 구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넘어 신약을 믿으니까 벌써 그 시대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민족 우리 결에는 통일 한국 된 뒤에 기독교가 강력해져서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한국이 21세기 세계 기독교에서 엄청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고난의 역사.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영성을 갈고 닦아서 영성을 깊이 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독일, 유럽의 최고로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영성 대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루돌프 스타이너예요. 루돌프 스타이너.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럽의 영성가가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와본 사람도 아니야. 어느 시대나 그 어느 역사가 흘러가면서 전환기가 있다. 전환기. 영어로 터닝 포인트.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전환기. 옛날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들어서지 않은 그 문명, 문화의 전환기에 그때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있다. 루돌프 스타이너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C 7세기, 8세기의 성경의 예언자들, 또 BC 7세기, 6세기의 아테네 철학자들, 또 AD 2세기, 3세기의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 사자한테 잡아먹히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그 크리스찬들,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영적으로 역할을 하는 민족이 있다. 자, 21세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 중에 가장 급격한 전환기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완행에서 급행으로 세계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21세기다. 21세기가 되면 그동안에 오던 가치관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 서지 못해서 인류가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비어서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시기가 된다. 그 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하는 민족이 동방에 있다. 극동에 있다. 루돌프 스타이너가 극동에 있다. 극동이라면 내 나라가 극동이에요. 극동. 일본, 대한민국, 중국, 몽고. 요 네 나라를 극동이라 그래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예언자적 역할을 할 민족이 극동에 있다. 그 민족은 오랜 고난과 좌절 속에서 영성을 갈고 닦은 민족이다. 스타이너의 얘기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특별히 일본 제자들도 거기 많이 갔었는데 극동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야. 조선이다. 조선. 코리아가 그런 역사적인 과제를 감당할 민족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되고 2차 대전 후에 분단된 나라가 네 나라예요.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됐는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됐지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거지요. 북한 동포 2200만이 지금 뭐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 80년, 금년이 80년대인데 80년째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요.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고난을 택도 없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만 또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찌그닥삐그닥 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21세기의 세계사적인 과제, 미션이야. 미션을 감당하는 마지막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계엄령 나고 탄핵하고 복잡한 거 나는 느긋하게 봅니다. 이 마지막 코스요. 졸업반에 와가지고 마지막 코스요. 너 조급하게 뭐 이나 망하는 게 아닌가 이거 뭐 김정은이 왜 빨리 안 뒤지냐 뭐 이카사코 뭐 조급하게 할 거 없는 게야. 이게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창세기부터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 기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보건대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 4년 걸릴 것 같아요. 느긋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따라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완행을 갑시다. 아무리 뭐 급행시대지만 어제 내가 부산 가서 그 부산역 앞에 그 광장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설 한번 하고 또 당일날 타고 와가지고 밤에 자고 했는데 참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완행으로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종교성, 아까 이스라엘과 버금가는 종교성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은 종교성을 가졌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종교의 깊이가 약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쓰고 요한계시록 쓸 때에 우리 민족은 정감록, 토정비결 이런 걸 쓴 거예요. 토정비결하고 이사야서하고 내용이 깊이가 다르잖아요. 나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토정비결 이런 거는 안 봤는데 12살 때 우리 형님이 1월 달에 토정비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장난으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몇 월 며칠 그 몇 시 그 있잖아요. 그 돼가지고 봤더니 그때 12살인데 나한테 뭐이 떨어졌냐면은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12살에.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야, 네 아들 낳는데 그래 웃었어요. 응? 동방으로 가면 의인을 만나니 그래서 네가 그 동쪽에 자주 가라. 네 돈 줄지 모르겠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쓰고 요한계시록 쓰는데 우리는 토정비결, 토정비결. 그러고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쓸 동안 우리는 정감록 읽은 거지요. 정감록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현대 정주영. 그런데 정감록에 말세에 정도령이 동쪽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평정시킨다. 그 정주영 회장이 잘못 생각한 거. 자기 성씨도 정씨잖아요. 정도령, 자기는 정도령이 동쪽에서, 울산이 동쪽이잖아요. 그 내가 정도령이다. 민족 통일시켜서 내가 한번 정도령이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은 자기 그 용한 점치는 청년 한 명 만나가지고 매일 지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서쪽 문으로 출근하세요. 그 집에 서쪽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쪽 벽에 사다리 놓고 건너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영성은 같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했는 사람이 포항제철 거기 일하는 사람 누구지요? 박태준 씨가 군에서 사단장 할 때 그 점치는 사람이 1등병이랬어. 그 경상남도 어디 의령인가 거기에 출신이요. 사단장이 그 친구 불러가지고 점친 거예요. 이 박태준이. 제대하고도 같이 자주 찾아가서 정주영하고 박태준하고 가가지고 의령까지 가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그 박태준 씨가 나중에 한참 회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따님이 뉴욕에 있었어. 크리스찬 일했어요. 딸네 집에 가서 나중에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딱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 옛날 무당식으로 영성 찾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 한국의 종교는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무속,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도 불교 안에도 옛날 무당 신앙의 그림자가 아직 있어요. 신방 간다 그러죠? 신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옛날 무당이 자기 구역, 그 나와바리. 자기 나와바리에 거기 가정 방문하던 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이란 말이 무당의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방 간다. 무당이 자기 구역 안에 가정 방문할 때 쓰던 단어가 신방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그걸 모르고 신방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가 삐딱해버리면 무당 역할 하는 거예요. 무당 역할.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 하는 게 뭐지?
무당인지 목사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속신앙이에요. 목사인데 무속신앙식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편해요. 공부 안 해도 되고 교인들이 무조건 잘 믿고 복 받으라 그러고 까무러치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 왜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이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듣고, 내보다 1학년, 한 2-3살 아래 목사 중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학생회장 했던 음악가 출신 목사가 있는데, 저 분당 그쪽에서 목회했어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이번에 대통령 출마할지어다. 그래서 출마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거기 분당에 있는 중학생 둘 다 같은 음성을 들었어. 아무개 목사가 다음에 대통령 된다. 그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도 들었는데, 들으니까 틀림없이 다음 대통령은 내다. 그래 대통령 출마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서울대학 나오고 학생회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 필이 꽂혀가지고 출마했는데 우리 가서 말려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지시했다, 이게 된다, 이게. 근데 나중에 뭐 끝까지 했는데 개표해 보니까 뭐 마누라표하고 교인 몇 표밖에 없지요. 그게 뭐 됩니까, 그렇지요? 꿈꾸는 애들이야 뭐 투표권도 없잖아요. 뭐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바퀴 돌리면은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엉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급한 성격도 느긋해지고 모난 성격도 둥그렇게 되고 성숙돼서 그걸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난 대학 시절에 심리학이 부전공이랬어요. 심리학에서는 타고난 성격은 고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심리학에서는 성격 못 고친대.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이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딴 사람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4년, 75년에 수원 교도소, 안양 교도소 살 때 성경 열심히 읽다가 딱 말씀의 아다리가 된 거지. 에스겔서 4장 3절,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그럼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 목표,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거울. 우리 거울로 얼굴 보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1056페이지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밭에 그 뭐 엉겅퀴니 가시덩굴 있는 거기에 씨 뿌리지 말아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구약시대 세례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 4절 1년 동안에 내 영혼이 열렸어.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 영혼이 모습이 너무너무 참 헐벗은 모습이요.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참 위선자다, 엉터리다. 박정희 물러가라가 아니고 회개하고 물러가야 될 사람은 나로구나.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전에는 뭐 정보부 몇 달 고생하고 나니까 박정희 하면 막 이가 갈리지요. 그래서 교도관이 박시면 내가 뭐 당신 왜 박시요? 박시요? 그랬어요. 그리고 서대문 구치소에 교도소에 구치소에 앉아 있었는데 안전자리가 청와대 쪽이면 돌아 앉았어. 저 박정희 산다고. 그런데 이 말씀 읽고 내 자신의 영혼을 보니까 박정희가 문제가 아니야. 회개해야 될 건 나로구나. 감격에서 울면서 읽어서 울면서. 그래서 내 성경에 눈물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버리지를 못해. 바꾸지를 못해요. 너덜너덜해도. 왜냐? 그 시대에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내가 사람 된 거지. 사람 된 거. 그전에 천지에 잘난 척하고. 그런데 내가 참 너무나 부끄럽게 그랬는데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도 변하고 비전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 그런 영적 체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전의 모든 습관과 나쁜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